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악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정말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0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6장을 부르겠습니다.
꼭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며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임성훈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 사람이 되어 새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얼룩져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더러운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과 연합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로 저희들의 어깨가 많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당히 지불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갈급한 심령에게 말씀의 생수를 공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순례길이 다른 이들에게 감동이 되고 작은 주님을 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재정적으로 채워주시고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두루마리를 먹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영훈 목사님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의 진의만 드러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꼴을 먹고 힘있게 성장하고 또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소생케 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으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산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1152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다 같이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 때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입니다. 에스겔과 같이 이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유다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통치하고 있던 때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곧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고 예언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희망 고문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반대로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나라는 망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돌아가지 못한다. 이곳에서 오래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의 기대를 다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십니다. 이 두루마리는 안과 밖으로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애가와 재앙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나라의 멸망을 전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다 상처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왔으니 가족들 가운데 죽은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낯선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고된 일이 날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국에 돌아갈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고국에 돌아가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안락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 자리에 누우면 그리운 고향이 생각납니다. 가족과 마을 사람들과 함께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다시 고국에 돌아가 이런 생활을 꿈꾸며 힘든 나날들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들에게 나라가 망한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것이다. 하고 예언해야 합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마치 상처가 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더 심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염장을 지르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고통을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갈 꿈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현실의 상황은 절망적인데 막연한 희망을 품는 것은 거짓입니다. 근거가 없는 평안의 말씀은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서히 말려 죽이는 희망 고문에 불과합니다. 베트남 전쟁 때 포로로 잡힌 미국인들 가운데 올해 크리스마스는 집에 가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하고 희망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힘든 포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그곳에서 견딘 군인들은 살아남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한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에스겔은 언약을 깨트린 유대인들에게 현실을 직시하라 하고 말해줍니다. 이런 예언을 하는 에스겔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가야 할 길에 가시와 찔레가 있습니다. 나라의 멸망을 외치면 에스겔은 가시에 찔려서 상처를 입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든 길,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반대할 것입니다. 에스겔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말들을 쏟아낼 것입니다. 에스겔이 나라가 망한다, 예루살렘이 파괴된다 하고 예언하면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에스겔을 반역자라고 몰아붙일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예레미야에게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왕, 제사장, 선지자, 관리, 친구, 동료,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나서서 예레미야를 박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찔레와 가시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비단 예레미야와 에스겔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우리들에게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상하게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유 없이 싫어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가라고 하는데도 화를 내며 반대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에 벌컥 화를 냅니다. 사람의 심리가 이상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는 믿기 싫고 천국에는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십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각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기가 중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입을 벌려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십니다. 에스겔이 입을 벌리자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두루마리를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는 것은 완전히 소화하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다 숙지하라는 뜻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재앙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래서 애가와 애곡의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에스겔의 입에서는 쓴 것이 아니라 달다고 합니다. 꿀같이 달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줍니다. 사실 나라가 망하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그렇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현실에 처하면은 여러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선 외면하려고 합니다. 당면한 현실이 너무 처참하니까 피합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비관합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렸으니 아주 회의적으로 변합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인생을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낙관주의 자세를 갖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막연한 희망을 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죄가 없다, 이전 세대가 지은 죄의 값을 받는다 하면서 불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이 부름을 받습니다. 두루마리를 받아 먹습니다. 여기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은 최악입니다. 나라가 망했으니 돌아갈 고향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온 적지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척박한 삶을 개간해야 합니다. 에스겔이 먹은 두루마리는 애가와 재앙의 말씀이었지만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상황은 나빠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고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줍니다. 거칠고 고된 삶을 지탱해 줄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단한 삶을 위로해 줍니다. 이런 일은 선배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날마다 파멸을 외쳤습니다.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때리고 박해합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위로해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하고 말합니다. 상황은 나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반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삶을 지탱하게 해줍니다. 견디고 인내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인도할 능력이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살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줍니다. 이래서 시편 기자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세워줍니다. 이래서 시편 기자는 순금보다도 골드바보다도 주식보다도 채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최악의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살아갈 힘과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깨우치며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살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위기를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 상황에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소망과 기쁨을 줍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는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아시아 나라들은 코로나로 봉쇄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의료 체계가 무너졌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여기에 자연재해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모른 채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코끼리를 카페트 밑에 숨길 수는 없습니다. 숨긴다고 숨겨도 코끼리의 덩치가 커서 다 티가 납니다. 그렇다고 있는 코끼리를 모른 채 하면서 살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재난을 무시할 수도 없고 모른 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살립니다. 말씀이 주는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두루마리를 먹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고국에 돌아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기대와는 반대입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 장벽이 있는 외국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같은 문화권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 보내십니다. 외국에서 살면 어려운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 장벽이 아주 큽니다. 처음에는 손짓 발짓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다 언어를 익혀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합니다. 하지만 언어에 담겨 있는 문화적인 관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관에서 온 공문을 읽습니다. 독해는 하겠는데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아이와 같이 텔레비전을 봅니다. 아이는 웃는데 나는 웃지를 못합니다. 언어를 안 하는 듣는데 그 언어에 담긴 문화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어의 장벽이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언어의 장벽이 있는 외국인에게 에스겔을 보내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외국으로 보냈다면 그들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외국인은 듣는데 내국인은 듣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거역합니다.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맨 밑층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결국 요나는 다시스로 가지 못하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회개합니다. 이것을 본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주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신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어가 다른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너무나 큰 대조를 보입니다. 이런 현상은 예수님 시대에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고집이 세고 완고합니다. 완전 꼴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그 이후에도 계속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시고 대신 나무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복음을 환영합니다. 복음이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다시 아시아로 퍼져나갑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도 다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언어가 같은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습니다. 에스겔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은 단단해서 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마음은 아주 강팍합니다.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말씀을 듣는데 이스라엘의 마음은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으로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유다 사람들은 형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이미 망해서 아수르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유다가 남아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계속 나와서 우상 숭배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듣지를 않습니다. 유다 백성의 일부가 여호야김 때 1차로 잡혀왔습니다. 그 후에 다시 여호야긴 때 왕과 함께 백성들이 다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미 1차, 2차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귀를 기울이며 이상한 소망을 품고 고집을 부립니다. 막연히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곳에서 오래 살 준비를 해라. 그곳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라. 그곳에서 번창하라. 70년이 차야 해방될 것이다 하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도 듣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아주 단단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이상한 소신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미 2차례에 걸쳐서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통치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은 헛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돌아갈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이 마음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십니다. 마음이 이미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마치 생선 상태가 좋지 않아서 흐물흐물하며 썩은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듣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거절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십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의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경고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십니다.
파수꾼은 경계 근무를 서는 사람입니다. 적이 침입해 오는지를 살펴보고 알리는 사람입니다.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경고하면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가 없는 상태에서 적의 기습을 당하면 몰살을 당합니다. 파수꾼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이래서 군대에서 경계 근무에 실패하면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임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예복을 예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째 임무입니다. 우리의 둘째 임무는 주위 사람들을 깨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서 준비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에스겔처럼 다른 사람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물질과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어서 깨워야 합니다. 교회 건물에 화재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기가 많이 나면 경보기는 사이렌을 울립니다. 화재가 났으니 빨리 이 건물에서 피하라고 경고해 줍니다. 이렇게 경보기는 사람들을 깨웁니다. 큰 문제가 닥쳤으니 빨리 대피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경보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하고 전해야 합니다.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에스겔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이미 상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해서 끌려왔습니다. 마음에 낙심과 아픔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가는 길에 가시와 찔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봅니다. 너무나도 신비로운 광경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광을 봅니다. 비록 에스겔은 바벨론 지역으로 끌려온 포로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해 계십니다. 하지만 성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없는 바벨론에도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으니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깨트리시고 에스겔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에스겔에게 나타나심으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에스겔 앞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놓여 있더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이 땅의 박해와 핍박을 이겨내고 고난의 길을 갑니다. 이 하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비난을 견디며 신앙을 지킵니다. 사람들의 박해와 핍박을 이기며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에스겔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상황이 심각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깨어 있어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두루마리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의 가족 식구들과 동료들 그리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루마리를 먹기를 원합니다. 두루마리를 먹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직시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어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주위의 친구와 동료들에게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바로 전달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로 알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복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파수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사랑하며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에스겔 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이 나아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깨어 있어서 정말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건강하고 산업에 어려움이 없고 깨어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오한옥 권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바로 서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원수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한옥 권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항암 치료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암 치료를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암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픈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직시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도 날마다 두루마리를 먹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복을 깨끗하게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서 이 험한 이 시대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험한 이 시대에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시며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7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노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주 예수 그 신서로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산업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과 은혜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도와주며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짜증내는 말들, 신경질 내는 말들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이해하며 관용을 베풀며 화목한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새로 태어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능력들을 다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하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인내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세상을 힘있게 뛰며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갑갑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고 우울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좀 밝고 건강하게 명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을 좀 위로하며 끌어주며 세워주며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들도 축복해 주셔서 인종차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에스겔 6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최선정 목사가 올려놓은 에스겔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요한계시록 14만 4천과 새 천사는 이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놓겠습니다. 이 7월 재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한옥 권사님의 항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백신을 접종하는 분들에게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만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시대에 깨어있어 말씀을 먹으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